네. 오늘 들리시죠? 네. 영어 성경 세미나 2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은 특별히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인간의 한계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이런 무한하심을 잘 체험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요. 예를 들면 에녹이나 엘리야가 승천한 것이라든지 또 모세와 엘리 사이의 기적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또 그분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며 어떤 인재를 임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의 영은 우리의 육체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나 어떤 조직, 이런 생각에서 찌든 그런 육체가 제거가 돼야지만 우리의 영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한 모든 남자들이 그 육체가 제거가 된 할례 언약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을 사모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 서두에 말씀드리고 이제 1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Now the Lord, 예호와죠. 예호와 appeared to him. 자,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이 시간이 흐른 것은 아마 몇 주에서 한 수개월 정도일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By the oaks of Mamre. 마므레라는 그 아브라함의 친구의 소유인 그 상수리 나무 옆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번 방문은 굉장히 특별한 방문입니다. While he was sitting at the tent door in the heat of the day. 그 시간은 그 낮에 열기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낮인 거죠. 대낮에 그 텐트도 장막 문에 앉아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죠. 나이가 오래돼서 늙어서 이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대낮에는 그냥 장막 문에서 그 그늘 밑에서 쉬는 그런 일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When he lifted up his eyes.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looked, 보았습니다. Behold, 보라. 이 말은 looked, 보다와 behold, 보다 같은 말이지만 다릅니다. 이 looked, 요 말은 직접 아브라함이 눈으로 쳐다본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behold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본즉. 자, 영어의 원문에는 있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읽는 사람들 이제 주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Three men were standing opposite him. 세 사람, 세 남자입니다. 세 남자가 아브라함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 읽는 이들로 하여금 주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이 세 사람과 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이시죠. 근데 영어에서 보시면 우리말은 맞은편인데 영어에서 이것도 맞은편이긴 하지만 반대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반대편에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같은 분이 아니신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신 거죠. 우리 수준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신 거지 우리가 그분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반대편에 계신,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신 그런 분이시죠. 자, 그 세 사람을 보고 나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When he saw them,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았을 때에 he ran, 제가 중요한 것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는데요. He ran, 그는 달려갔습니다. From the tent door, 그 장막 문에서 뛰쳐나간 거죠. 왜 뛰쳐나갔습니까? To meet them,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뛰쳐나갔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이제 사람의 모든 힘이 다 떨어졌을 때 걷기도 힘이 드는데 전혀 모르는 세 사람이 나타났고요.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뛰쳐나갔습니다. 평상시의 행동하고는 너무나 다른 상황인 거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특별한 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And bowed himself to the earth.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중동 지방의 문화가 이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자기 장막으로 초대하는 문화이긴 합니다만 나이 든 사람이 뛰어나가서 엎드려 전하는 문화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한 것이죠. And said,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My Lord, 나의 주님. 처음 본 사람에게 나의 주님,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My Lord라고 하지 않고 셋 중에 한 사람만 지목해서 My Lord라고 하고 있습니다. If now I have found favor in your sight, 당신의 눈에 제가 은혜를 발견했더라면, 이 말은 바로 노아 때 몇 번 등장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입었더라면, 입고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은혜를 주신다면, Please do not pass your servant by. 당신의 종, 당신의 노예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에게 My Lord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servant,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오셨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은 처음 뵀지만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는 그냥 사람을 대접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로 이런 구절들은 일반 사람을 대접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세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을 것이고 또 전에 멜기세덱을 만났죠.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에게서 느꼈던 그런 무엇인가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아브라함이 감지를 한 것입니다.
Please let a little water be brought. 자, 약간의 물입니다. 약간의 물을 가져오게 하셔서 and wash your feet. 당신의 발을 씻기게 하소서. And rest yourselves under the tree. 그리고 이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들 좀 쉬시는 거 어떠십니까? And I'll bring a piece of bread. 그리고 한 조각 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That you may refresh yourselves. 그러니 그것으로 refresh, 상쾌하다를 말하는데 그 refresh는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After that, 그 이후에 you may go on, 길을 계속 가십시오. Since, 왜냐하면 you have visited your servant,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물 조금, 빵 한 조각 이렇게 해서 그 별거 아닌 것을 제가 빨리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그냥 물 많이 가지고 오고 충분히 가져오고 먹을 것도 충분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약간의 물을 조금 가져오고 그래서 내가 떡을 조금, 또 조금이란 말이 있죠. 영어에서는 이제 한 조각이에요. 이제 오늘은 이제 참석하신 분이 이제 얼마 안 되시니까 더 이제 오붓하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감정 상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전자어에서는 아브라함이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앞에서 엎드려서 주인이시고 저는 종이십니다. 하고 이제 말을 이어가면서 약간의 물, 약간의 떡. 무슨 말인 거죠? 네. 네,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좀 머물러 주십시오라는 부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이것을 압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시죠. 그분이 이유가 있으셔서 방문을 하셨지만 언제 가실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너무 좋은 거죠. 베드로도 그랬죠. 변화산에서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위해서 장막을 짓겠노라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 했습니다. 그것은 그 임재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여호와의 임재를 여기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많은 물, 많은 요리를 해오겠어 하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해서 약간의 물, 약간의 음식만 좀 가져올 테니 잠깐만 쉬었다 가시라고 잠깐이라도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nd they said, 그들이 말하기를 So do as you have said. 당신이 말한 대로 하시오. 자, 우리말에는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죠. 당신이 말한 대로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So do.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해, 그렇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배고파서 쉬고 싶어서 또 모르는 집에 방문을 할 때는 그때 방문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쉬다 가십시오 했을 때는 감사합니다. 어떤 그런 호의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겠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So Abraham hurried into the tent to Sarah.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로 바로 사라가 있는 그 장마에게로 hurried, 서둘러. 우리말에는 급히라는 말이죠. 급히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배고픈 거는 그 사람들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이 나이 든 아브라함이 지금 완전히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완전 흥분 상태에서 사라에게 하는 말이 quickly, 빨리.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더듬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그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 목소리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뵙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방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금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Quickly, 재빨리 prepare 3 measures of fine flour. 고운 밀가루로, measures는 이제 그 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와라고 했는데, 일단 그 고운 밀가루 3스와를 준비해서 knead it, 반죽을 하시오. and make bread cakes. 그래서 빵을 만드시오. 라고 하고 나서 Abraham also ran, 또 달려갑니다. 지금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흥분 상태에 있어서 달려서 어디로 그 소가 있는 소 있는 무리에게 가서 and took a tender and choice calf. tender 부드러움, 그리고 choice는 최상입니다. 최상의 송아지를 본인이 직접 고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빠른 시간에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And gave it to the servant.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 종에게 줍니다. 자, 그냥 종이 아니라 여러 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종입니다. The servant. 누구겠습니까? 엘리에셀이죠. 예전에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 몸에서 난 자식, 그 자식이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냥 제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상속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이 엘리에셀은 이 종은 그 종들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좀 나이가 좀 지긋했겠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요. 안주에 있는 사라에게 반죽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엘리에셀에게 he hurried to 그 송아지를 고른 것을 가지고 가서 he hurried to prepare it.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되 hurried 그 종도 굉장히 서둘러서 급히 요리를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8절입니다. And he took butter and milk and the calf which he had dressed. 그리고 그가 요리한 그런 버터라든지 우유라든지 그러면 송아지 그것을 같이 취해서 set it before them. 아마 아브라함은 그 요리에 같이 참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동안 멀찌감치 본 게 아니라 계속 이게 급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이 송아지를 그 요리한다는 것 자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요리를 해서 이것을 다 챙겨서 그것을 이제 그 세 사람들 앞에 진열해 놓고 and he stood by them under the tree.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 세 분 옆에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And they did eat. 그리고 그 세 사람은 음식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음식을 장만해서 음식을 주고 나서 알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같이 먹읍시다 한 게 아니라 그 세 사람이 먹는 동안에 서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은 일반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환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양을 오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주라고 말씀드리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종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종의 시종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Then they said to him.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Where is Sarah your wife?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내가 사라이 사례였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사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딨냐? 그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they라고 했을 때 아마 천사들이겠죠. 하나님과 같이 온 천사들이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또 깜짝 놀랐겠죠. 확실하다. 하나님 확실하다. 네.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There in the tent. 장막 안에 있습니다. 네. 전혀 아브라함은 놀라지 않았어요. 제 아내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질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무례한 말일 수도 있어요. 안주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 안주인 어딨냐고, 살아 어딨냐고. 무례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서 그런 점은 전혀 없는 거죠. 10절입니다. And he said.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I will certainly. 나는 반드시 return. 돌아올 것이다. unto thee. 너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according to the time of life. 생명의 때에 따라서 너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말로는 내년 이맘때라고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때라는 것은 9개월이죠.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제 합방을 해서 이제 그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맞춰서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다시 방문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 방문하셔야 생명이 산출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라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장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을 했겠죠. 하지만 사라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마 같이 잠자리를 한 지 꽤 됐을 것입니다. 몇 년 정도는 거의 안 했을 거예요. 하갈을 아내로 취한 이후부터는 글쎄요, 제 짐작으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미 나이가 그렇게 늙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라가 89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했을 때 사라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방문하신 이유는 첫 번째, 사라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신 거죠. 사라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이삭은 반드시 믿음의 자손이어야만 했거든요. 육체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 낳는 자식과는 달라야 됐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낳은 자식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사라는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라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식으로 방문하시진 않으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방문하십니다. 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실까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그런 방문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도 이제 나타나신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체험처럼 직접,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직접 이 사람의 모습으로 만나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분.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방문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 특별한 케이스인데
가만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방문하신 거죠.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사라보다 더 일찍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직접 그 하나님을 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엘 로이, 기억나시죠?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물을 보면서 미아 라하이 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갈은 직접 하나님의 방문을 본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하갈이 굉장히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방문하시는 경우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긍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온 마음 다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And lo, 자 그러자 lo라는 말은 behold랑 또 같은 말이다. 보십시오,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Sarah, thy wife, shall have a son.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은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라가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nd Sarah heard it in the tent door which was behind him. 그래서 사라는 그 말을 그 장막 안에서, 바로 그 뒤에서, 아브라함 뒤겠죠. 아브라함 뒤에서 장막문 안에서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다른 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여태까지 이렇게 흥분한 적이 없었거든요. 흥분하면서 빨리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고 계속 인간적인 말로 하면 호들갑을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라가 느꼈죠.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또 말했을 수 있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그래서 사라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사라는 듣고 있었던 거죠. 11절부터 12절입니다. Now, Abraham and Sarah were old. 자, 이것은 이제 사라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advanced in age, 나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것을 지금 강조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Sarah was past childbearing.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사라는 이미 아이를 낳을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적은 이유는 이것이 바로 평소에 사라가 생각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했을 때 사라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거부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라는 이제 아기 낳을 그런 때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런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인간의 경험 안에서 Sarah laughed to herself. 속으로 이렇게 웃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서 웃었냐면 After I had become old,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Shall I have pleasure, 내가 이 기쁨을 갖게 될 것인가? 이 기쁨은 아기 낳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My Lord being old also, 내 주 또한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찌 내가 아이 낳는 기쁨을 갖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으로 사라가 웃은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계셨죠. 들으신 후에 이제 13절에서 여호와께서 said to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Why did Sarah laugh? 왜 사라가 웃었느냐? Saying, Shall I indeed bear a child when I am so old?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왜 사라가 웃었느냐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사라가 속으로 생각했고 속으로 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사람들 눈에 아무리 좋게 옳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요. Is anything too hard for Yehovah?
여호와께 어려운 것, 힘든 것이 그 무엇이 있겠느냐? At the time appointed, I will return unto thee. 그 정해진 그 때에 내가 너를 다시 방문하겠다. According to the time of life. 생명의 때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그때쯤 다시 방문하겠다. 사라가 생명을 낳게 되는 그 시점은 바로 여호와께서 방문하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마른 나뭇가지에서 절대 싹이 트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두 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And Sarah shall have a son. 그리고 사라는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또 아브라함이 분명히 사라에게 전했겠지만 사라는 믿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18장에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사라가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셔.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 다 해주실 거야 하면서 그 잘못 믿음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망하고 믿음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겠지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소망이죠. 그건 대부분은 육체의 소망, 육체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겠지라고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관한, 건강에 관한, 가족에 관한, 사업에 관한 그러한 능한 것을 해주시겠다고 믿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관한 그런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라의 믿음을 위해서 방문을 처음 하신 거고, 두 번째 사라에게 방문하실 때는 바로 그 믿음의 열매인 생명을 산출하는 그 1년 후에 때 하나님께서 재방문하신다라고 약속하신다. 그때는 이제 비밀스럽게 생명으로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간의 과정도 끝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분이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Sarah denied it, however, saying. 하지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부인을 하는 겁니다. 부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I did not laugh.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웃지 않았는데요. 전혀 웃음소리 들리지 않았는데 할 수 있겠지만 사라는 지금 속으로 웃었는데 겉으로는 웃지는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라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for she was afraid. 사라가 두려웠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 사람이 그냥 사람이라면 사라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사라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실현을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하는 이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또 20장 다다음 주 되면 또 한 번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사라도 지금 두려움으로 웃지 않았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And he said,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No, 아니다. But you did laugh. 너는 진정 웃었노라. 우리말에는 내가 웃었느니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you did laugh. 이 did라는 동사는 강조하는 것. 너는 정말 진정 웃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이미 너의 속마음을 다 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16절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특별히 방문하신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이행이 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Then the man rose up from there. 그리고 나서 그 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and looked down towards Sodom. 소돔을 아래로 내려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And Abraham was walking with them to send them off.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카톡 메시지로 보내드렸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이 몇 살 때부터 동행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녹이 들림받은 그때가 365세였습니다. 그가 300년을 동행했기 때문에 65세 때부터 동행을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 65세 때는 언제냐면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입니다. 무드셀라를 딱 낳았을 때 그때 아담은 여전히 살아 있었죠. 아담이 그러겠죠.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 말을 듣고 에녹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행하는 그 과정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힌트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에녹이 이렇게 동행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보시면 이 세 사람이 소돔을 향해 이제 떠날 때 아브라함이 네, 안녕히 가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함께 물리적으로 몸이 그들과 함께 했던 거죠.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두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참 배웅하기 위해서 한참 하나님과 이제 걸었습니다. 걷고 있는데 그러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문에서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했다면 이런 말씀을 못 들었겠죠. Shall I hide from Abraham what I am about to do? 내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숨겨야 하겠느냐? 나는 숨길 이유가 전혀 없고 숨겨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자 라고 말씀하셨냐면 Abraham will surely become a great and mighty nation. 아브라함이 반드시 크고 능력 있는 강한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유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분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밝히셔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 후손을 위해서 이 후손이 하나님은 이 민족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In him, 그 안에서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 아브라함 안에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의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자기의 속마음을 친구들끼리도 잘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에게만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속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였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민족이 중요하고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이 민족이 필요하셨기 때문인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씨, 그분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 그의 민족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제 두 번째 원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다 알아요.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반인도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하시면 뭐 들어주신다거나 이런 일반 사람들이 아는 거, 뭐 믿음은 구원받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갈망까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인 거죠. 19절입니다. For I have chosen him. 내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자, 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왜 선택하셨냐면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so that he may command his children.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들에게 명령을 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뿐만 아니라 그의 household, 그의 그 가족,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after him, 그 이후에 올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라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럼 뭐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To keep the way of 예호와.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길을 알고 여호와의 도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그 법을 자식들에게 지켜야지만 그 후손들이 계속 전달하면서 그 민족이 지켜지고 그 민족에게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길은 무엇이냐면 by doing righteousness and justice. 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그 방법은 바로 의와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의와 정의가 없었죠. 노아 때 어땠습니까? 의와 정의 없었습니다. 모두 악했습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길, 이 의와 정의를 가르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왜 내가 여기를 심판해야만 되는지 그 정당성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생생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생하게 그 이유나 그런 모든 것을 경험을 해야지만 반드시 자녀에게 그걸 그 여호와의 길을 명령해서 그게 보존이 돼서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세 번째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가 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교회 다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경건한 생활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잘못 말하고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는 의와 정의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도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죠. 또 여기에서 나온 것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계명, 이 커맨드, 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뜻, 그분이 하신 약속, 그분이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이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인 거죠. So that the Yahweh may bring upon Abraham what he has spoken about him.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죠. 20절과 21절입니다. And Yahweh said,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전반부에 보신 것은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Because the cry of Sodom and Gomorrah is great.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그 외치는 소리, 외침 소리가 너무 크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하나님께 막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벨의 피가 지금도 막 하나님께서 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침 소리가 하나님께 도달한 거죠. And because their sin is very grievous. 그리고 그들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이 grievous라는 말은 그 노아 홍수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노아 때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라는 말인 거죠.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I will go down now. 지금 내가 내려가서 and see whether they have done altogether according to the cry of it, which is common to me. 나에게 들린 그것이 그 외침 소리가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한 것인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려가노라. If not,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뭐 알게 되겠지. 그들의 외침 소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셔서 확인하러 가신 거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동역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은 긍휼이죠. 노아에게도 그런 긍휼이 임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눈에 은혜를 발견했죠.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이 그 역대기라든지 열왕기라든지 어디서 다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7 대접을 부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네, 아멘.
그렇죠? 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분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확인하실 이유가 없으신데 이게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신 것은 자, 이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 중보 기도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셔야 되고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롯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 롯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그분의 마음도 전달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Then 그러자 the man turned away from there. 이 두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이 두 천사를 말합니다. 이 천사들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난 이 두 천사도 그곳에서 떠나서 went toward Sodom, 소돔에게 갔습니다.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While Abraham was still standing before 예와.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먼저 소돔을 향해서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신 거죠. 두 번째는 심판의 명분, 정말 그곳이 악한지 악하지 않은지를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머무신 이유,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천사들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아브라함은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기 전까지 계속 그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동안 찬송하고 한참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영이 꽉 충만히 차오르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장 보러 갈까? 이제 좀 드라마 시간인데 드라마 봐야지 막. 아브라함은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인 거죠. 아브라함 came near and said. 아브라함이 이제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 좀 하다가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Will you indeed sweep awa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정말 악한 사람들과 함께 의로운 자들을 정말 쓸어버리실 것입니까? 굉장히 대담한 말이죠. 이게 중보기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는 긍휼을 베푸소서가 아니라 당신의 의를 위해서 무엇이 의입니까? 그분의 의에 호소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첫째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 생각에는 지금 거기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내 조카 롯도 살고 있고 롯의 가족도 있고 또 딸들하고 결혼할 그 남자들도 있고 선한 사람도 분명히 같이 살 텐데 어찌하여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Suppose there are 50 righteous within the city.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
Will you indeed sweep it away and not spare the place for the sake of the 50 righteous who are in it? 정말 그곳을 쓸어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이라는 그런 의인들도 같이 함께 아끼시지 않고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쓸어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의 의를 관심하고 그분의 의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엄청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정확히 구분을 했습니다. 의와 악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말이 계속되네요. Far be it from you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하시다니요. 그런 일은 당신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냐면 to sla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그 의인들을 어찌 악한 사람들과 같이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절대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So that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are treated alike. 그렇게 되면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대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부당한 겁니다. Far be it from you. 그것은 절대 당신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분의 의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Shall not the judge of all the earth deal justly?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재판관도 법대로 의롭게 그런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의롭지 않는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굉장히 대담한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런 재판장 수준까지 그 밑으로 깔아내린 겁니다. 그 수준을. 몰랐기 때문에. 이거 순수하게 아브라함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9번째 원칙입니다. 그분께 솔직하게 꾸밈 없이 나아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솔직한 마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의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어려워서 이 말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친구처럼 할 말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성질대로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So Yahweh said,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If I find in Sodom 50 righteous within the city, 내가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인을 내가 발견한다면 then I will spare the whole place on their account. 그들로 인해서 이 온 곳을, 온 도시를 내가 용서하리라, 남겨두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 당시에. 적어도 수만에서 수십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서 50명만 의인이라면 내가 전체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의인이 7, 8명이고 한두 사람만 좀 안 좋으면 뭐 쓸어버리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분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해를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 replied,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Now behold, 자 보십시오. I have ventured to speak to the Lord. 주께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Although I am but dust and ashes. 제가 비록 먼지와 재에 불과하지만 감히 제가 주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성질대로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dust, 먼지입니다. 자신은 타고나는 재에 불과합니다. 재 가지고, 먼지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Lord, 주이십니다. 그분의 주되심과 나의 종됨을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따라오시죠?
하나님 여기서 좀 멈추시는 거 어떠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원하면 그분의 의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된 위치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은 그 권위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죠. 28절입니다. Suppose the 50 righteous are lacking 5. 50명 중에서 5명만 부족하면 Will you destroy the whole city because of 5? 그 5명 때문에 온 도시를 이렇게 쓸어버리시겠습니까?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And he said,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will not destroy it if I find 45 there. 내가 45명 의인을 발견하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5명 부족하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45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입니다. He spoke to him yet again and said,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Suppose 40 are found there. 40명이면 어떠시겠습니까? And he said,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will not do it on account of the 40. 40명으로 있다면 40명 때문에 내가 온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부터는 말장난 같이 보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수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이런 특별한 방문이신 거죠. 아브라함과의 이런 조금 말장난 같은 것을 지금 즐거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귀찮아하시거나 불편해하시는 절대 아니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편한 관계를 원하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멀죠. 멀 수밖에 없는 게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는 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행동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거니셨었죠.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지금 6,000년 가까이 잃고 계십니다. 잠깐 2,000년 전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즐거움을 잠깐 누리시긴 하셨지만요.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우리와의 이런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원칙이 나옵니다. 동행한다는 원칙은 내 할 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잘 듣고 그 응답에 따라서 또 질문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혼잣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에 기울이고 또 거기에 또 응대하고 이런 서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동행인 거죠. 30절입니다. Then he said,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Oh, may the Lord not be angry. 주여 화내지 마소서. And I shall speak. 제가 말을 할 테니 한 번 더 말을 할 테니 화를 내지 마소서. Suppose such are found there. 30명이 발견되면 어쩌시겠습니까? And he said, I will not do it if I find 30 there. 화를 안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그분께 궁금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 번 질문 드리는 거 절대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주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그분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12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원칙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악한 재판관이일지라도 여러 번 찾아가면 그가 그 악할지라도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올 거 귀찮으니까 들어준다고 하면서 너희도 이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한 번 기도하고 안 들어주면 아이 그만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31절입니다. And it said, Now behold,
I have ventured to speak to the Lord. 제가 감히 주께 또 말씀드립니다. Suppose 20 are found there. 20명이면 어떠시겠습니까? And he said, I will not destroy it on account of the 20. 20명일지라도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과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이제 말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뭐 그 땅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장사,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심판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안에는 자기 롯밖에 없었죠. 롯도 심판받으면 안 되는데 롯 한 명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그 인근의 전체를 다 보시면서 이것을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할지라도요. 32절입니다. Then he said, Oh, may the Lord not be angry. 주님, 제발 화를 내지 마십시오. I shall speak only this one.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Suppose 10 are found there. 10명이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And he said, I will not destroy on account of the 10.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이미 심판이 결정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분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인이 그 도시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의인이 그분 입장에서는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0명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0명도 없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모르는 지경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악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으로 인해서 롯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깨달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음 19장에서 이제 들어주시죠. 33절입니다. As soon as he had finished speaking to Abraham, Yahweh departed.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신 것을 끝내시자마자 여호와께서 떠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시다라고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떠나시는데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소돔으로 가셨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여러 번에 거쳐서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절실히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인, 의와 정의를 가르쳐야겠다. 이것을 전에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이제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반드시 죄를 짓지 말라.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의를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전달을 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원칙이 나옵니다. 그것은 시작과 과정과 끝 모두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아브라함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시작하고 그분이 마치실 때 같이 마치는 겁니다. 그분의 보조에 맞추는 거지 우리의 보좌에 맞춰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거 원하시는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마음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짧은 장면 속에서 정리를 한 것뿐이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빠져 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거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는 어떻게 가까이 나가요?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건강 책임져 주세요. 이런 식의 나의 원함을 가지고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죠. 그분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온 마음 다해 물리적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참석한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주일에 두세 번? 그게 아니랍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인네가 얼마나 서둘러서 달려가서 앞에 엎드리고 또 아내에게 빨리 준비하라고 종에게 빨리 제일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 다해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떠나시기 전까지 계속 그분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한쪽에 남이 모르는 죄, 하나님 이것만은 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그분께 솔직하게 진솔되게 다 열어놓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모든 세상이 그분 것입니다. 그런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감춰져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시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과의 그런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자기 자식에게 늘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또 같이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과 지체들과 또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시작과 과정과 끝 모두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죠.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갈대아 우르뿐만 아니라 하란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까지 세우시고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그들의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18장은 아브라함이 그 17장에서 육체를 제거하는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라에게 같이 잠자리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노인네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죠. 이렇게 나타나신 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마노아, 삼손의 부모,
부모에게도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몰라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우리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기드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근데 그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나도 또 죽었구나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또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문하십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주권이고요. 또 오늘 보신 거에 보면은 하갈처럼 우리가 울부짖을 때 그분은 특별히 방문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뭐 평생 있을까 또 없어도 뭐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전에 내 생전에 한번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또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의 소망이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